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 귀신도 쫓겨났고 그가 볼 수 있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보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양반의 조상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네 하고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계실 때보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나신 것은 맞지만 그 1000년 사이에 다윗의 후손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왕 있잖아요. 이성계의 후손이 아니냐 했을 때 이성계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는데 우리가 본 이 일이 곧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하고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거야 하고 기대를 한 거죠. 반면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듣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즉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왜 눈 멀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신 들렸죠, 보지 못하죠, 말 못하죠.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하지 못했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귀신도 쫓김을 받았고 또 눈도 보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봐야 할,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분은 메시아라고 선포해야 할 바리새인들. 왜 그런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먼저 증언하고 가장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왕,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했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치면 막 정색을 하고 욕도 하고 비난하고 막 전도지를 전하면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심지어 권세도 있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혹은 시험 당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뻔뻔하고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게 살게 하시고, 왜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이후 그는 귀신도 쫓겨나갔고,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영생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면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재산도 많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뜻이에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같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즉 메시아를 알아보지 않았고, 아니 일부러 눈을 가렸고 메시아를 그 입으로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 사람들의 부러움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도 건강을 누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참 잘 되고 그들의 앞길이 찬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우리 후손들도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만일 우리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땅에서는 좀 힘겹게 삽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정말 지치고 또는 병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의 세상, 곧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가 제일 좋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야말로 영원토록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불쌍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서 잠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불쌍한 삶을 사는 삶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을 뺏기지 않는, 가장 복된 것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바알세불의 나라가, 즉 사탄의 나라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도 알만한 이치를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아니면 왜 모른 척 하느냐. 자, 여러분, 바알세불 곧 사탄의 나라는 매우 견고합니다. 왜 그 나라가 견고할까요? 왜 사탄의 나라가 강할까요? 그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필두로 해서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합니다. 뭘로 똘똘 뭉쳐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얼마나 강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 바알세불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런 거를 볼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이쪽 팀이, A라는 팀이 좀 약해요. B라는 팀이 훨씬 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그런데 결과는 이 A라는 팀이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 개인기를 과시해서 막 자기 혼자 잘난 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패스도 잘하고 서로 결정적인 찬스에 우리 동료한테 밀어주고, 이렇게 하나의 탄탄한 팀워크로 묶여 있으면 이 작은 팀이라 할지라도 큰 팀을, 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강한 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귀신과 사탄은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영원토록 승리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왜 없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요, 그 어떤 세력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이토록 강하시고 위대하신데, 그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으니 그 어떤 세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없다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 중에 그런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리더니까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라고 자기 자신만 내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가 첫 번째 사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 교회 공동체는 쇠약해지고 급기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결코 사탄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은사이신 우리 서울 강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늘 후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인데, 잘하려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보통만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일을 잘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중간만 하고 보통만 하고 사이좋게 하나가 돼서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을 잘하지 말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대충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기에서 가장 큰,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성도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누군가의 부족한 면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누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고, 내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 성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제.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성령 회방제처럼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또 많은 다양한 이견, 다른 견해들이 많은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자막도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데 혹시 나는 성령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한 번쯤은 궁금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인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자보다 성령이 더 귀한 존재인가? 성자보다 성령이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온전한 하나시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이심입니다. 그런데 왜 성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하나님을 말로 거역하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거역한 사람도 사하심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일은 사하심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온 세상에 다 펼쳐주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떨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더 잘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셨을까?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계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이동의 자유가 있으시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전 세계 각지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그나마 공생의 3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렇게 짧은 시간만 계시다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고통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지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들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거역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로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다름질하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그가 그 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까지 힘있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말로 못 오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그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딱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거역합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히 눈치채지도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고 죽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던 자들인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성령의 시대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거나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령을 거역해도 또 그 죄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최후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죄 사함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얻을 기회를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밀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공통의 질문이에요. 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그때 우리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구구절절히 내가 누구 도왔던 이야기, 내가 누구한테 친절 베풀었던 이야기, 내가 선행했던 이야기, 내가 이런저런 공로 세웠던 이야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마음이 옥토와 같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너는 이 천국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혹은 너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혹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두 가지 열매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선하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본디 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선한 열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얻은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죠. 왜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주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때 이 사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